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빴던 일들 많이 있지만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시며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입술이 열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높일 수 있고 마음께 부르짖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사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범사에 주의 인도함을 받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한번 인사하시죠. 하시죠.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 시작. 인사하십시오. 네, 네, 네. 네. 어떻게 지냈다고 그러십니까? 잘 지냈다 시죠. 잘.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죠? 우리는 눈빛만 봐도 그래요, 잘 지냈구나. 예. 하여튼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은 눈빛으로만 통하는 눈빛으로 통하신 분들 같아요, 보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어제도 함께 하셨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말씀 계속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의 권리 포기. 네, 바울의 권리를 포기했다. 바울이 권리를 포기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 기도하는 방향이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더 성공하고 더 잘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부하고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꾸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포기하며. 이해가 안 되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삶과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내 권리를 포기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를 포기했다. 이 말은 자기가 삶을 살기 싫어서 너무 귀찮아가지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포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한 게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한 거예요. 더 많은 것, 더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성공하시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았는가 하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하는지 읽어볼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기꺼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정도 되면, 사도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러러봐야 될 대상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대접받아야 마땅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모든 사람의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위해서 종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길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더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는 실제로 그런 삶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나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남을 섬겼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섬길까? 스스로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섬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창기와 함께하고 병든 자와 함께하고 마음이 상한 자와 함께하고 나중에는 그것도 안 돼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고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누굴 닮아야 되는 겁니까? 이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나를 섬겨. 내가 누구야? 대접받는 자리에 서고 인정받는 자리에 서고 알아주는 자리에 서고 이러면 내가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반대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빨이 안 먹어주는 겁니다. 말빨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빨이 먹어주는 성도가 되자. 세상에 나가서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그래 맞아 고개를 끄덕끄덕 이럴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한마디 하면 그래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말빨이 안 먹어주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뭐 종된 걸 전파해? 뭐.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섬기는 자가 된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증거되는 겁니까? 세상을 섬기지 않고서는 복음이 안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뭘 닮았어요? 주님이 눈썹을 닮고 눈을 닮고 코를 닮고 입을 닮고 머리를 길러서 장발을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고 이것이 주님 닮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닮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발을 도대체 누가 씻는 겁니까? 주인이 발을 씻습니까? 하인이 발을 씻습니까? 종이 하인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원래. 그럼 주님이 직접 내려가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물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12명의 제자 발을 씻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사역한다고 발에 먼지와 떼꾸정물이 줄줄줄 흐르는 그 발. 그 발을 갖다가 주님께서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치 못해가지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게 지금 이게 설교거든, 설교. 시청각 설교라는 것이 이걸 갖다 시청각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귀로만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면서 듣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게 감동까지 되면 이거는 상당히 가슴에 새겨지고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그걸 하시는 거예요. 발을 세독식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세독식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993년도 8월 리더스 갑자기 말이 안 나와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 보면 기독교 잡지거든요. 전도영업 나오는 기독교 잡지인데 거기에 보면 제임스 피셔 2세가 쓴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심리학자예요. 특히 기업 경영한 부분에서 아주 좀 탁월한 분인데 이분이 그 글을 쓰면서 어떤 사람들이 직장 속에서 생활 속에서 성공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서 글을 썼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친구를 얻고 싶거든 당신이 먼저 친구가 되라. 이렇게 들어놨어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시작되는 그의 인간관계의 성공 비결을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남에게 바라는 대로 네가 먼저 남에게 해줘라. 이게 어디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성경의 율법의 황금률. 네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알아주길 바라면 네가 먼저 대접해라는 거야. 대접받고 인정해주라는 거야. 너무 간단한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요 모든 대인관계,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비결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몰라. 이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남을 섬겨주고 남을 위해 종이 되어주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죠. 안 해주면 섭섭하고 나를 무시하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분노하고 이러는 거예요. 짜증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원리가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 사람들이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 하면 기분 상한 것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누가 한마디 탁 하면 기분 나쁘죠. 그것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런 관계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 관계가 사실은 얼굴은 보고 관계를 맺고 있지만 진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진짜 관계가.
여러분, 전도도 여러분 진짜 관계가 형성돼야, 자주 만나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인간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 섬김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먼저 섬겨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 상대방이 그때 비로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뻔한 거 하면 안 됩니다. 뻔한 거. 남들이 다 얘가 어떤 목적을 갖고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얘가 내가 뭐 필요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 말고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섬겨주는 이런 평소의 관계가 형성 딱 되고 나면 희한한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내 말을 귀를 기울이고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같이 만나면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좋은 관계만 맺길 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기만 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먼저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비결도 똑같아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를 섬겨야 돼요. 이걸 몰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받는 통로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은 인색하고 주를 섬기는 일은 부족하고 봉사하는 일이나 헌금하는 일이나 이웃을 돌보는 일이나 모든 일에 부족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초신자들이 몰라요. 그걸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지요. 뭐 사실 이런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쭉 읽고 나면 끝이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못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 그 속에 우리의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섬김에서 나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섬김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인색한 거예요. 남한테 안 주려고 그래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누가 하나 더 가져가잖아요. 그럼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좀 주면 어때요? 좀 손해보면 어때? 못 참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게 이상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내가 남의 걸 하나 더 가져오고 싶어 해.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겁니다. 나쁜 습관입니다. 남의 거는 내가 공짜로 가져다 쓰길 좋아하면서 나는 사람한테 주길 싫어해.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도 기도 응답의 복을 못 받고 삶 속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대하는 거예요. 말빨이 안 생기는 거 그러면 사람과의 사이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손해볼 때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 내가 무시를 당해야 돼요. 무시 안 당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과 만나서 난 절대 무시 안 당해. 저게 뭐야? 기분 나빠가지고 말 한마디 이러면요. 관계 형성 자체가 안 돼요. 이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너무 쉬운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그 축복의 문이 어떻게 오느냐? 이걸 통해 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내가 먼저 할 때 오는 겁니다.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섬기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드리고, 먼저 하는 거예요. 종한테 인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봐주세요. 옆에 분들 물어봐요. 종이 인격이 있는가 물어봐주세요. 종한테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종은 그냥 물건처럼 팔리는 거예요. 아무 인격도 없어. 옛날에 종은 여러분, 주인이 기분 나쁘면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팔아버리기도 하고.
짐승처럼 취급받았어요, 종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 여기서 좋게 종되지만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노예한테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 인권, 내 주장, 내 존중받음을 자꾸 드러낼수록 내가 손해보기를 싫어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은 내가 죽어야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죽어줘야 돼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너무나 간단한 진리지만 성경 말씀대로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 우리 봉황교회하고 이 땅도 축복의 땅이 되려면 축복의 땅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농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려면 여러분 이 섬김의 정신이 돌아야 됩니다. 희생의 정신이 돌아버려야 돼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안 살면 여러분 축복의 문이 다 닫혀버려요. 자녀들이 축복의 문이 다 닫혀버려요. 첫째는 축복이 흘러간다니까요. 축복이 내 다음대로 해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잖아요. 율법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천대에 이르는 천대. 야, 하나님의 축복이 놀라워요. 천대까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계명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3, 4대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저주가 3세대까지 이른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가문이. 자손들까지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면 삶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런데도 이 중요한 메시지가 성경 안에 들어있음에도 성경 말씀들을 안 듣고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안 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게 와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만 오는 거예요. 자꾸. 11조 똑바로 해야 되는데 11조 안 하잖아. 똑바로 안 하잖아요. 똑바로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11조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길 바라는데 하나님 안 해주거든. 불만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도 안 주신다. 하나님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자기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건 초신자 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다 이해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5년, 10년, 20년 가면 하나님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고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 깨우쳐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삶이 바울이 왜 능력 있는 삶이 되었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보다는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맺히냐 이거예요. 그가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는 영혼 구원하려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가 뭡니까?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거예요. 당연히 누려야 될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권리는 자기가 누려야 될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를 섬길 때도 내 권리를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권리가 누려질까요? 안 누려집니다. 권리가 안 누려져요. 내 직분에 대한 권리 누리고 싶잖아요. 남이 날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안 누려집니다. 내가 누리려고 하려면 할수록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언짢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일에 목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오.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정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꼴불견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꼴불견. 그래도 물론 믿음 좋은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보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하고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고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돈을 갖다 주고 헌금해주고 선교활동 하라고 막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나를 후원해주지 않아도 나는 내 스스로 하겠다 이거예요. 내 관심은 오로지 저 영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 관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막 그래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괜찮다 이거야. 당해도 좋다 이거야. 왜? 난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당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복음이 전거된다면 난 좋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22절 읽어봅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입장에 서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입장에 서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야 너 왜 그래? 너 이거 고쳐. 너 잘못됐어 이거 고쳐. 야 너 왜 이래? 이런 삶을 안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 나도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야. 그러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약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래 나도 약한 사람이야. 나도 병에 걸려가지고 약해. 찾아가서 같은 입장이 돼가지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또 전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마음의 기준에 맞는 사람, 내 입장을 어떤 자기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누가 나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관점이 너무너무 참 대단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이 옳다 하는 이런 관념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면 여러분 자기가 내 생각이 옳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떠나는 것 외에는 누가 이렇게 하면 우리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 어느 것이 옳은지 한번 해보자. 길만 갔다면 서로 같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길만 갔다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주장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누가 나보다 누가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래 한번 해봅시다. 또 다른 의견 그래 한번 해봅시다. 이래서 리더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게 의견을 내면 다 품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건 아니야. 딱 잘라버리고 이것도 아니야. 안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 다투는 일이 생기면 안 돼요. 다퉜다는 것은 무슨 일이냐? 내가 드러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내 주장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허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안다는 거예요. 허영.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내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다툼이나 허영이 생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훌륭하게 여겨주고 또 자기 자신의 일이나 똑바로 하고 그다음에서 다른 사람이 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채워주고 싶어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 도와줄 게 없나 찾아보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세상 어디 가든 다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하든 이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 어떤
어디에 리더가 되든 어느 소속돼서 활동하든 그 사람이 아래에 있든 위에 있든 그 사람은 반드시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 안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인간관계의 원리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교회 안에 어떤 신령한 하나님과 관계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데 누가 나를 싫어하겠어요? 예? 싫어할 리가 없죠. 싫어할 리가 없죠. 교회가 다른 서로 간에 서로 그래 당신이 좋아 오라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서로가 이렇게 그래 아니에요 집사님 말씀이 옳죠 아니에요 권사님 말씀이 옳아요 서로가 옳다고 해주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누가 싫어하겠냐고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건데 왜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많은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이 주로 전도하다 보면 전도가 한계가 와요. 제가 지켜보니까. 결국은 전도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다 자신과 관계된 사람과 전도하게 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좋은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어도 저분이 나한테 부탁했는데 내가 한 번 가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분한테 참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어요. 그분이 참 나한테 잘해요. 그러면 그분이 나한테 무슨 부탁을 하면 들어주고 싶어요?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들어주고 싶어서 마음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가자 하면 같이 따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문기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예화를 읽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일 가게를 하는 분인데 그분이 과일 가게 하다 보니까 늘 사람들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사람이 전도하는데 이게 늘 부담스러운 거지 전도하는 게. 나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 믿어 천국까지 이러면서 막 전도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까지 나가야 되냐 귀찮아요. 그런데 하루는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믿을 마음도 없는데 전도를 하더니 과일을 고르는 거예요. 과일을 고르는데 다른 사람들 과일 고를 때 어떻게 골라요? 어느 게 맛있는가 잘 익었는가 딱 보고 이거 해가지고 크고 좋은 거 딱 골라가 담지 않습니까? 이분은 썩은 거 어디 흠이 있는 거 이런 것만 골라가 담는 거예요.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 이런 걸 가져가시냐고 말리는데도 아니라고. 네. 나 이런 과일 좋아한다고. 벌레 먹은 것이 달고 맛있다고 이러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또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이 와서 과일을 사는데 와가지고는 썩은 거, 안 좋은 것만 골라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혹시 당신 저 옆에 있는 저 교회 다니시는 분이냐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몇 번 이걸 경험하고 나더니 이분의 마음이 달라지신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싶어가 이분이 다음에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다가 그분을 쫓아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거든요. 네, 작은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여러분 우리가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면 이게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내가 할 것 다 해야 되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려야 되고 대접받을 거 다 받아야 되고 인정도 다 받아야 되고 나를 무시하면 못 참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이렇게 돼서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볼 때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네.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뭐 별반 다를 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관계를 맺는데 내가 희생해 줘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남에게 손해봐요. 물질적으로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채워주시겠죠.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이러면 안 돼요.
그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야. 죄인 중에 괴수인데 뭐. 그래, 맞습니다. 오해하려면 오해하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지나가야 되는데 못 참아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고함 질러버리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섬기고 종이 되고 희생할 때 생겨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네. 목사가 헌금하는데 인색하고 주를 섬기는데 인색하고 그러면서 다 받아 누리려고 하고 이러면 여러분 참 곤란한 거죠. 네. 우리 장로님들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하니까 교회가 돌아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되고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상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행동해버리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나는 거예요. 넌 아직 멀었구나. 하나님 잘라버려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 버려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대로 성격대로 하는 거. 좋은 영향력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속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다 누구 때문입니까? 다 나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 때문에. 내가 그동안 심어놨던 것의 결과란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것만 스트레스만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뿌렸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고 남에게 져주고 희생해주고 남을 섬겨주고 바보가 되어주고 때로는 바보가 되어주면 어떻습니까? 날 무시했어. 그래 내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시당하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대방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못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져주고 무시당할 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반대 현상. 아, 저분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돌아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부로 대했는데도 아, 저분이 참아주는구나. 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마디 실수했는데 상대방이 더 강하게 나왔어요. 확 욕을 해버리고 막 함부로 대해버리면 반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받치는 거예요. 악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나중에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주고받고 있는 거야. 서로 간에. 이게 끝이 없는 거지. 끝이 없는 거. 좋은 영향력, 좋은 리더, 좋은 성도의 삶은 여러분 때로는 바보가 돼 알면서도 바보가 돼줘야 돼요. 알면서도 때로는 속아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손해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바보가 되고 무시당하고 정말 그런 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뒤에 가서는 권사님 미안해요. 권사님 죄송해요.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이분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 말이 이해되시는가요? 자신의 권리, 내 의견, 내 방법, 내 뜻, 내 의지 이게 강화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는 사탄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만 역사한다니까.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둑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이 비밀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어디서 깨달았겠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았지. 하나님 말씀이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 성경을 눈에 달려서 똑바로 읽기 시작하면 정독만 하면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라 이 사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님을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싸울 대상은
나의 싸울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누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실 그 영광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는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을 바치지가 않아. 더 오히려 사도 바울 선생님, 훌륭한 바울 선생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100년도 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 권리, 내 주장 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야 와라 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얻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버리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 그래서 우리 나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읽어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올 때 하나님 상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상을 가지고. 진짜 영원한 상.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상이 아니고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기는 목표 없이 그냥 막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냥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관심도 없고 내가 앞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며 살아야 되는지 관심도 없이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상을 받을 사람이 있고 책망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들이 되자. 제 목표가 그렇습니다. 제 목표가.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교회 신앙생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잘하다가 가는 것 이게 목표가 아니고 모두가 다 하늘의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하게 안 살고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나를 고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내가 종이 되어서 섬겨주고 나를 고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을 지적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나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더 놀라운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정말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고 바울처럼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분 기도하겠습니다. 1분 기도. 우리 이 시간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거 여러분 있으면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어떤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도로서 얼마든지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기꺼이 종이 되는 길을 택하고 그는 낮아지는 길을 택하고 섬기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는 저희 모두가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 저 김상희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세상을 섬기고 아버지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주고 아버지 나보다 더 낮게 여겨주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선하게 대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때로는 가혹하게 아버지 진리의 말씀에 서도록 채찍질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달려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사랑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아버지 그러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야 하나님 기뻐할 그런 성도의 모습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누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종이 되어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고 내가 겸손히 낮아져서 상대방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나 자신을 가혹하리 많지 진리 위에 바르게 세워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채찍질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만들어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래 수고했다, 네가 이렇게 희생하고 주를 위해 애썼구나, 주님께서 가슴을 그 넓은 가슴에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그 상을 받는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시철의 목사 기도회가 12월 3일 내일입니다.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회와 함께 겸해서 할 것입니다. 장부 감사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여전도의 총회 다음 주 11시 예배 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오후 1시에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행정당회가 다음 주 목요일 12월 10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있겠고요. 그날 오후 2시에는 연말 예결산위원회도 모이겠습니다. 연말 정기재직회 예고입니다. 12월 12일 주일 낮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준비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코로나19 방역이 계속됩니다. 지금 서울 쪽, 경기도 쪽에 좀 지금 2.5단계로 상승이 됐더라고요. 우리도 좀 조심해서 서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팀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인대칭운동 우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미소로 대하고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되도록이면 칭찬을 많이 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송가 316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16장이 되겠습니다. (316장이) 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주아,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